오늘은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1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내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상의 시련 네 번째 시간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목 언더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가라. 좋습니다. 우리의 강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린 첫 시간에 율법을 내 입에 계속 가까이 두라. 그럴 때에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다시요. 뒤에서 또 얘기 제가 하겠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가 형통하리라가 먼저가 아니라 주의 법을 내 입에 가까이 두라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책임지시겠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법대로 먼저 살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낼 것, 그리할 때에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걸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전쟁 할례와 유월절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라는 지난 시간의 이야기, 북부 전투에 대한 얘기. 조금 전에 제가 기도 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뒷발에 힘줄을 끊고 수레를 불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따라가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요. 지난 시간에 안 계셨던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용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도전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입에 가까이 두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내며 거룩한 전쟁을 치러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도전의 증세가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마지막 정리 내용이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를 끝나고 셀 모임 때에 오늘 설교 어땠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제가 없는 동안에 목사 설교를 평가하고 씹을 수도 있고 좋다고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적용돼야 되면은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였을 때 지난주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라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수레를 태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원래. 자, 다시 한번. 그런데 그런 영적인 도전이 뭐였냐면은 감사가 우리 안에 사라지고 하나님 뜻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이 어떻게 꼬이느냐?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그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짜증이 나.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니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 근심과 걱정과 분노를 릴렉스 시키려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내 자신이 몸에 장착하게 되더라. 반복적으로 영적 양식을 먹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영적 양식을 먹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의무적인 종교적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이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은 성도를 둘러싼 악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지난주에 화면 그대로입니다. 성도를 둘러싼 외부의 악한 영향력들은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얘기한 것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며 싸워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과 병거를 끊어내라고 얘기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하셨나요? 저 말씀이 정말 그 한 주, 그러니까 한 주의 양식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내가 영적인 이 다운이 찾아왔을 때, 디프레스가 왔을 때, 디프레션이 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모두가 다 충만하면 좋겠지만 다운이 왔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계속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만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사실은 어쩌면은 말과 병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요소가 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것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말과 병거를 찾아서 끊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 이야기 계속.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그 결정한 삶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라. 즉 끊으란 얘기예요. 진짜 불태우고 끊으란 얘기예요. 불태우고 끊을 의지가 없으면서 그냥 셀 모임에 와서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셔야죠. 오해하지 마세요. 해야죠. 해야 하는데 말을 했다면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결정한 그것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액션들을 우리 성도들이 취하지 아니하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셀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오늘 복습은요. 다시 한번 이 초기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땅을 취하는 것까지가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건넜어요. 그리고 정복전쟁도 치러냈습니다. 정복전쟁을 치렀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는 그 땅을 차지했으나 그 땅에는 아직도 그 남아있는 유민들이 남아있는 유민들이 거기에 예, 거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땅을 나누는 초입입니다. 13장부터 땅을 나누는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14장 초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앞부분이에요. 도대체 이 땅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다시 한번 1부는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였고 지난주로서 이제 1부가 끝난 거고요. 오늘은 땅을 나누라라는 이야기로 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땅 분배의 과정을 살피면서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크리스천으로서, 한국의 개신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 분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땅 분배 과정을 먼저 살피고요. 본문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지도인데요. 지도가 좀 작지만은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레이저가 되었었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네? 몰랐다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걸 알게 돼가지고 레이저 포인터를 한번 제가 쏘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긴네렛 호수라고 보이시나요? 글자가 좀 작긴 한데 긴네렛 호수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고요. 여기 있는 또 물은 사해죠. 여기는 지중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지중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요단강은 강이고 이건 바다예요. 지중해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라고 나옵니다. 큰 바다. 성경에 대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큰 바다인 거고 여기는 갈릴리고 여기는 사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대해, 갈릴리, 사해. 그리고 갈릴리부터 사해로 내려오는 이 물줄기. 예,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 편과 요단강 서쪽 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의 동쪽 편에 있는 지파들 이름을 혹시 글씨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맨 아래 르우벤 지파 그다음 갓 지파 그다음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서쪽에도 또 있어요. 여기도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므낫세 반. 이 반이라는 얘기가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half.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또 서쪽에도 므낫세 나머지 절반, 나머지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이렇게 있고 요단 서편에는 자 북쪽에 최북단에 뭐가 있죠? 안. 그다음에 요 아래에 여러 지파들이 이렇게 껴있네요. 북쪽에 북부에 별로 가치 없는 땅에 이상한 지파들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상한 지파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조금 급 떨어지는 지파들 이름 한번 같이 볼까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좋습니다. 요런 데들이 약간 급 떨어지는 이제 급이 좀 떨어지는 지파들이고요. 근데 이제 므낫세 반지파 크기 어때요? 땅 크기 이만하죠. 그다음 요 아래 유다 어때요? 이만하죠. 시므온도 이것도 약간 좀 과장인 것 같은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정도 이제 되고 그다음 단, 베냐민, 에브라임은 뭐 사이에 좀 껴있는 요 정도. 그러니까 어디가 메이저급이고 어디가 마이너급인지 보이시죠? 어느 지파들은 메이저만큼 메이저 큰 스케일의 땅을 가졌고 어느 지파들은 작은 스케일의 땅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므낫세와 유다죠. 서쪽 편에서는 다시 한 번만요. 서쪽 편에서는 어디요? 므낫세와 유다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에브라임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예, 요셉.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셉의 자식 후손의 땅이고요. 여기는 유다의 땅입니다. 합쳐서 사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입니다. 저는 요셉 지파와 요셉은 지파라고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요셉 지파와 그 아래 유다 지파가 합쳐서 거의 다일 정도로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이름들도 한 번씩은 성도로서 일생 동안 머리에 넣어두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 다시 한 번만요. 시작. 르벤 갓 므낫세 반. 좋습니다. 요단 동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일단 지도로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종회교회 아니면은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종회교회만 들을 수 있는 약간 약장수 같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본문을 어떻게 구성해 놓으셨는지 보세요. 다시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통하여 어떻게 글을 쓰게 하셨는지 보시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지 13장부터 21장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놀라워요, 사실. 어쩌면 어쨌든 사람이 쓴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으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쓰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대칭되는 것들이 보일 때에는 이제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하실 얘기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가운데겠죠?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자,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 실로. 실로라는 것도 결국 회막이 있는 자리니까 그냥 그 가운데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분배 중간에 회막은 뭐예요? 자 모세의 출애굽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동식 텐트였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 자 그거를 지금 땅 분배 이후에 그 텐트를 이제 고정된 장소에 둔 거예요. 그 고정된 장소가 어디냐면은 실로라는 곳이죠. 실로의 모세 시대 때의 성소를 거기다가 이제는 이동 안 하는 거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죠. 그냥 고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근에 뭐가 세워지게 됩니까? 먼 훗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들어갈 그 거룩한 땅에서 가장 가운데에 뭘 놔라? 성전을 놔라. 그럼 성전은 왜 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 작년에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 11조 갖고 오라고 왜 얘기했죠? 어디로? 성전으로. 너희가 거기로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나누고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조만 보더라도 벌써 여호수아 구조 자체가 이게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땅 분배 명령, 땅 분배 결론. 요단 동편. 아까 요단 동편 어디 있었죠? 방금 했었잖아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똑똑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 배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는 별도의 땅이 없습니다. 레위에게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목초지가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레위고 요 아래 보니까 또 오피성과 레위 도성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해서 레위와 레위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 시작이 14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14장 5절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서편, 요단 서편의 진짜 땅, 원래 진짜 땅은 요단 서편이거든요. 요단 동편은 그냥 원래 땅은 아니고 요단 서편의 진짜 땅 분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 이야기?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아래 분배가 종결되면서 누구 이야기?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 네,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10명은 어떤 사람? 안 돼요. 해봤자 뭐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용 쓰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뭘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줘봤자 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 믿음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줬던 장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당사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로 딱 대칭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메이저한 지파들, 요셉과 유다의 땅 분배,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마이너한 지파들, 그 밖에 그 밖의 지파들, 마이너 지파들이 되고, 다시 한번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아니 가운데 회막, 예배 처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구조 자체로 벌써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해주신 거고요.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자, 땅 분할 서편이 서쪽이 어떻게 되냐? 일반은 이제 그냥 넘어가시고, 자, 유다 지파에 관련된 거 먼저 하고요. 요셉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7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여기가 요만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예, 여기. 유다 지파 첫 번째 시간. 그래서 갈렙의 스토리,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주어지게 되는 그 스토리가 여기에서 등장하더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 가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땅 분배 과정이고요.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한 절씩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네,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14장이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좋습니다.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단 서편입니다. 자,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두 영웅이었지만 어쨌든 모세의 후계자는 누가 되었죠? 네, 여호수아가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존중해 주죠. 그래서 지도자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갈렙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85세의 노인 갈렙이 과거에 본인이 40살에 아주 젊고 힘있고 능력 있었던 그 40살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 과거의 회상을 하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이행하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자, 근데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님, 우리가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께 했던 그때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함께 정탐을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때를 당신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함께 올라갔던 다른 형제들은 모두 쫄아서 할 수 없다, 해봤자 뭐하냐, 믿음 없는 소리를 했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이 빨간색 글씨요. 자, 모세가 해줬던 말입니다. 45년 전에 이 얘기를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거죠, 사실. 충성하였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정복 전쟁도 하고 지금 딱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기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땅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유다 남부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 땅, 모세 선생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내용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여호수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이 땅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여기서 나온 곡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발견됩니다. 일단 갈렙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약속한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 붙들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몇 년 흘렀어요? 40세의 그 정탐꾼 세력 지금 85세예요. 자, 85 빼기 40. 45년이 너무 어렵죠. 이거 어려운 산수 문제였는데 잘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 동안 지금 이 사람은 뭘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애들 장난입니까? 45년도 아직 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으로 40이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정확하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나이에요. 제가 이때부터 제가 85세 되었을 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85세 때에 가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래도 감사해. 근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내 뜻대로 형통하게 안 해주시냐? 내가 가는 대로 다 잘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 일단은 갈렙은 여기서 이 약속을 무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잊지 않고, 이게 안 잊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45년 전 그때 그 얘기 기억하시죠? 내가 그걸 어찌 기억하시잖아요. 발뺌하지 마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우주공산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정복전쟁은 물론 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에 남아있는 유민들이 있어요. 여기 누가 살고 있다?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낙 사람들은 예전부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키가 어때요? 키 큰 사람들, 거인들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낙 사람들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네가 밟는 땅 충성 다했으니까 주겠다고 한 그 산지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 땅이 쉬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인데 갈렙이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쉬운 거,
내가 달콤한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 무주공산 편하게 들어간 이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약속이 그냥 네가 밟는 땅을 주신다라는 얘기였지. 자, 이 땅에 왔는데 힘든 땅, 여전히 성읍, 크고 강한 성읍이 있고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마치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또 내 당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85세입니다. 하지만 싸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85세지만 칼 들 수 있습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됩니다. 45년 동안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아직도 강건합니다. 이 땅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맨 아래에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이게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갈렙은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형통해졌어요? 안 형통해졌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강하고 담대했죠. 85세인데 사실 1장에 여호수아 1장에 얘기했던 게 지금 갈렙을 통해서 다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였냐?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계속 입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즉 입에 두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 그 믿음, 그 의존함,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형통을 허락하시더라. 그러나 이걸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형통만을 따릅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성도로서 가야 되는 길들을 가지 않고 형통만을 바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다 얘기하긴 했지만은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 동의하십니까?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악 사람이든지 거기에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낸 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예요. 조금 전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왔어요. 1장의 가운데에 센터에 있었던 게 율법책이라고 얘기했죠. 그 율법책을 앞뒤로 감싸고 있었던 게 바로 이 형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통을 원하고 형통을 바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믿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가운데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 율법책을, 세페르 하토라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까이 두라. 갈렙이 그리했던 것처럼, 갈렙이 45년 동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종의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까지 있으십니까? 얼만큼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믿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늘 그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까 영적인 이 도전이 찾아온다고 했죠. 단순히 감사와 이런 게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의 도전,
너는 어디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들의 도전과 시험들이 찾아와서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항상 그런 위태함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갈렙과 같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늘 시험대에 올리셔서 박지엽 이놈 봐라,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나 보자, 네가 어디까지 진짜 나를 믿는가 보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못 믿겠어서 제가 세상 방법 좀 써야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꿀밤을 때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찔려오는 겁니다. 또 세상 방법으로,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나도 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각종 이 고민을 쥐어짜내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 성도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넌 거기다가 목사잖아 이놈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율법책을 입에 둔다라는 것은 큐티한다, 성경 읽기 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물 위를 걸어 오라고 하시면 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나으라고 하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면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병자를 위한 기적이 왜 자꾸 안 일어나느냐,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또 그런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들에게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뭔가를 명확하게 약속하시고 명하신 게 있다면 전 할 겁니다. 겁이 나도 할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고 전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종의 가족들도 그거 정말로 계속 저한테 이러한 뭐 구조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과 변화와 그로 인한 나의 이 체험, 실존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사실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입에 둔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늘 간직한다, 성경 그냥 많이 읽고 하루에 100장씩 읽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섬길 거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랬죠. 오 주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내 비록 개와 같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당신의 거룩한 자녀라서 내가 정말 이런 취급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테니까 제발 주님,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딸이 치료받는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신앙, 갈렙이 보여줬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12해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고침받았던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강하고 담대하며 형통할 것인데 그 강하고 담대하며 형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는 겁니다. 성경 100번 읽었어요. 100장씩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믿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됩니다 하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만드시는 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신비와 그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내가 그 약속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며 형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강론을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래, 이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하고 내가 잘 될 수 있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되길 바라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실존적으로. 그러나 그 내게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과 형통과 복은 뭘 위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도대체 헤브론을 왜 주셨고, 헤브론 굳이 또 갈렙은 왜 그 땅을 얻으려고 했을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힘든데 그 땅을 왜 얻으려고 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처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가 여호수아 마지막이잖아요. 여호수아 처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1장 우리 계속 살펴본 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법 주셨지 않습니까? 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은 그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갈렙이 그러면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도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나 좋은, 아무리 봐도 헤브론이 제일 기름지고 비옥해, 여기 갖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갈렙의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내가 가서 저 거대한 족속과 싸워서 이겨내고 이 땅을 뭐로 만들겠습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이, 우리가 월급도 오르고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벌고 좋은 데 취직해서 명예도 얻고, 그게 나 개인의 만족으로 되는 순간 죄송합니다만 종의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그건 주의 종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종이 되는 길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너를 그렇게 쓰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 삶의 부분이 목회적인 성공과 목회적인 성장이 나 개인의 만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그게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부분적으로 쓰임받는 거지, 이름 석자 알리고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라고 알린다? 하나도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갈렙의 정신을 모르는 거고,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의 믿음의 반의 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문제 해결해야지. 근데 그 문제 해결의 너머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하는 것이지 결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주의 백성들이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의 시련을 위한 갈렙의 다짐을 제가 좀 문장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 때에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강함, 담대함, 형통, 복을 내게 주세요. 물론 이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니 나는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참된 복을 위해서 말이지요.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종의 교회가 세워진 까닭은 이거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을 이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또 나중에 훗날 제 후배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이 정신으로 함께 교회를 또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정신으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 주의 종들을 또 길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요? 프랜차이즈 교회 만들어서 이름 날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의 종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끄트머리에서 당장 죽임당하기 직전에 있는 노예와 같은 자들로서 아스라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 지속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이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시작. 오 하나님, 나는 당신께 형통의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백성이라는 인식이 흐려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갈렙처럼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